저는 서요한 선교사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왔습니다. 아마 2년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시카고에서 왔을 거예요. 제가 이사를 자주 해서 LA에서 한 7년 있었고요. 근데 시카고에서 3년 반 동안 이제 거기 원 오브 패스터로 일을 하고 있다가 작년 1월에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이제 풀타임 목자로 뉴욕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 기회를 주시고 또 이런 은혜를 주신 김동희 목자님 비롯해서 여러 목자님들, 형제 자매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우리 김바울 목자와 임은빈 목자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뤘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시죠. 지난 8월 15일에는 제 딸 안나가 웨슬리 배순사님 뉴욕에 계십니다. 아들 웅지와 믿음의 가정을 또 이뤘습니다. 사진 보시죠. 예.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니까 제 마음이 아주 든든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든든함과 동시에 이제 그들의 시대가 오고 있구나. 이제 우리 시대는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세대 우리 젊은 분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제 하나님 역사를 개성하게 하신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아 은빈아 이제 너희들의 시대가 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이부 가운데 많은 믿음의 가정들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서 1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아마 어떤 분들은 왜 느헤미야서를 공부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또 느헤미야서 공부가 아마 익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느헤미야서 공부 1장 말씀을 택했는데요. 첫째는 느헤미야서의 주제인 성벽 재건 역사가 현재 우리 상황에 꼭 맞고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 성벽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성벽, 그리고 가정의 성벽, 우리 교회의 성벽, 대학 캠퍼스의 성벽, 우리 사회의 성벽들이 금이 가고 또 무너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황폐해졌고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무너진 성벽들을 속히 재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성벽 재건의 새로운 힘과 비전과 용기를 주실 수 있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인데요.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참 아주 정말 배울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는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전에 나중에 느헤미야서 공부를 전체적으로 다 하시면은 그 느헤미야가 그 성벽 재건 역사를 52일 만에 끝낸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가 리더인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리더십을 보면 느헤미야는 정말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리더였습니다.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을 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동원하고 조직하고 실천하는 아주 그 실천적인 리더였습니다. 저희가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기억하실 때 공부를 하시고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과 또 성벽 건축의 역사를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대적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책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느헤미야서 1장 1절 말씀은 이 책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느 왕 시대에 살았는지 알 수 있겠죠.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아닥사스다. 이 왕이 이름이 어려워요. 되게 페르시아 왕들 이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살았는데, 이 왕은 페르시아 왕이고 기원전 465년에서 424년까지 살았습니다. 왕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에 의해서 멸망당한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을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있죠. 다니엘과 친구들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메디아, 페르시아 같은 왕국이었는데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미디어를 멸망시키고 이제 이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약 공부를 하시면 고레스 대왕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 고레스 대왕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것이 예루살렘 제1차 예루살렘 귀환인데, 그때 스룹바벨이라는 이제 영적 지도자와 이 정치적 지도자죠. 그리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한 42,000여 명의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재건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재건 역사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중간에 재건 역사가 멈추게 되죠. 예, 그때 다시 이제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오 1세가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이름이 고레스 대왕 다리오 1세. 그리고 이제 그때 다리오 1세 때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인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의 말씀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리오 1세의 뒤를 이은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르 왕인데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도 합니다. 그 아하수에르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를 왕비로 삼은 왕이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구약에 있는 왕들 이름들이 다 우리 역사에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아하수에르 왕의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 귀환 제2차 예루살렘 귀환과 제3차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제2차 예루살렘 귀환은 에스라 아시죠?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그 유대인들 데리고 가서 그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고, 그 뒤에 이제 제3차 예루살렘 귀환은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성벽 재건의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대충 어느 시대인지 좀 보이시죠? 그래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하고 있는 그 시대에 있습니다. 이 책 1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슬르월이라고 하면 히브리 달력에서 9번째 달인데 우리 달력으로 치면 11월과 12월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겨울이죠. 그런 겨울이고, 수산궁은 페르시아 왕들이 겨울을 지내던 겨울의 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왕들이 그저 지내면서 정치를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왕궁에 있었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그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1장 11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했겠지만 술관원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술관원, 술을 많이 마시는 관원, 술관원입니다. 그래서 왕의 음료를 관리하고 맛보는 일을 맡은 사람. 그래서 아시겠지만 페르시아 왕은 페르시아 제국은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니까 왕들이 그 당시 최고의 술을 마셨겠지요. 그래서
뭐 수천만 원대, 요즘으로 치면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스카치, 위스키나 보르도 와인, 뭐 보드카, 테킬라 이런 걸 마셨을 텐데 술 관원은 그런 최고의 술들을 이제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혹시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술 관원의 직업을 상당히 부러워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이 독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 조선 시대에도 비슷한 직업이 있었죠. 아시죠? 예, 기미상궁이라고 들어보셨죠? 기미상궁도 왕의 음식, 왕의 음료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맛을 보고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기미상궁은 여자분들이죠. 근데 여기 술관은 페르시아 술관은 남자였고 그리고 기미상궁과 달라서 상당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나 왕과 대면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페르시아 왕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왕의 암살 시도를 막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직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만이 그 술관원의 자리에 임명될 수 있었습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왕의 친구의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술관원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보좌관 정도 그 정도 되는 그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게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런 높은 위치에 갈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에서 그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약 한 140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느헤미야는 그 유대 포로들의 3세 정도, 4세, 3세 내지 4세 정도의 유대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자기 부모님들 할아버지 때 유대에서 와서 여기서 3, 4대 정도 태어난 그런 우리 여기 이제 2세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2세, 3세, 코리안 아메리칸 2세, 3세 정도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3세 정도 되면 자기 민족의 본래 문화와 언어를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좀 산지가 10년 이상이 됐는데 그 미국 그런 2세 이런 그 공부를 좀 하면 2세 때는 가령 이제 스페니시 하시는 히스패닉들을 공부를 하면 그 히스패닉 2세들은 영어도 잘하고 스페인어도 잘해요. 근데 3세를 가면 이제 스페인어를 못하고 영어만 하게 됩니다. 4세 되면 그냥 영어만 하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이제 세대가 지날수록 본 자기들의 언어와 문화들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느헤미야도 히브리 문화와 전통보다 페르시아 언어와 문화에 더 많이 익숙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문화와 전통 언어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교육을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런 유대의 자부심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죠. 느헤미야는 아주 높은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아마 연봉이 상당히 높았겠죠. 얼마 정도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연봉 1억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좋은 집을 소유했을 겁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궁에 있었지만 또 이제 페르시아 수도에서 자기 집도 있었을 거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았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에서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에게 하나의 새로운 인생을 바꾸는 전기가 일이 벌어집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 중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으니 여기 하나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니는 그 느헤미야의 그 친형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좀 공부하다 보면 하나니가 느헤미야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같이 이제 성벽 건축을 하고 나중에는 그 예루살렘
그 총독으로 이렇게 그 가문으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니는 유대를 몇몇 사람들이 유대를 방문했는데 그 방문하고 나서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왜 방문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방문에 왔을 때 느헤미야는 그 하나니에게 자기 형제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떠냐? 현재 그들의 형편이 어떠하냐라고 물어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에게 그 이스라엘 관광 재밌었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고, 물론 해줄 수도 있는데 성경은 안 나오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었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니에게 현재 예루살렘과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유대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백성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이미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목자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형편이 어떻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에서 17년 동안 남미의 베네수엘라에서 17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미국으로 갔는데요. 얼마 전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남아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후안백 선교사님이 뉴욕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분이 자녀들이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씩 오시는데, 그러면 저는 그때 그분에게 많은 걸 물어봅니다. 우리 베네수엘라 형제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한 명 물어봅니다. 이름을 한 명씩. 왜냐하면 제가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본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관심을 두고 있는 일에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 김예지 목사님 있어요? 어딨지? 예지 어딨지? 없나? 안 보여. 손 들어야지. 여기 있구나. 우리 예지의 관심사는 뭐예요? 아마 많은 분들의 중요한 관심사는 경제적인 안정일 겁니다. 요즘에 경제가 많이 힘들죠. 그래서 대학생들은 취직의 문이 좁아지니까 어떻게 하면 졸업 후에 좋은 직장 구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런저런 뉴스를 신문을 보고 하는데, 얼마 전에 봤는데 AI로 인해서 많은 직장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UC 버클리에서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한 학생인데, UC 버클리 컴퓨터 사이언스는 미국에서 탑입니다. 그 학교 졸업하면 100% 취직이에요. 거기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다 그 IT 테크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읽은 기사는 UC 버클리를 나온 학생이 직장을 못 구해서 우버 택시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점점 갈수록 이제 AI 관련해서 어떤 직장이 살아남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여러분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저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크레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가격이에요. 버블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비싸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내 집 장만이 가능할까? 그래서 우리 이제 젊으신 분들은 아파트 한 채를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파트를 사지 못하니까 결혼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결혼도 점점 딜레이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큰 돈을 한번 벌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코인 투자를 하죠.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그러다가 쫄딱 망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고민들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요즘 어린 아이들의 제일 큰 장래 희망이 유튜버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중년 되신 분들 40대 50대 분들은 급격이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언제 직장을 그만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퇴직 후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제 앞으로 미래에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이렇게 고민하고 이것저것 연구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웬만한 의사 선생님보다 잘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건강에 그렇게 관심하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공부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해서 자기 관리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어떤 의사 선생님 쓰러지고 그러시는데 예 어쨌든 이런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스포츠나 여행, 뭐 여가 활동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제가 뉴욕에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저보다 뉴욕에 더 잘 알아요. 근데 뉴욕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잘 아는지. 사실 저는 뉴욕을 잘 모릅니다. 거의 뭐 맨하탄 쪽에는 가진 않으니까. 그런 분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100세 시대가 오니까 고민을 하십니다. 오래 사셔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정 수입을 만들 수 있을까 이래저래 고민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유튜브와 어떤 분들은 또 뉴스 통해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저는 요즘 베네수엘라의 상황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데 아시겠지만 미국의 군함들 전투기들이 베네수엘라 앞에 쭉 카리브해에 진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을 할 것인가 어떻게 언제 그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이 무너질 것인가 고민하면서 저는 그 스페인어로 주로 이제 스페인어와 영어 두 개를 계속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다. 한글로 하면 좀 느리니까. 그런데 뭐 기도도 합니다. 빨리 정권이 바뀌기를. 이런 우리가 많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관심사들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죠. 우리가 여기 대해서 그 지식을 쌓고 그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를 잘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 느헤미야도 여러 가지 많은 관심사들이 있었겠죠. 본인도 필요한 것들이 있었고 많은 것들을 고민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지도자의 마음인데요. 우리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회가 될 때마다 오늘 아침 본문 말씀처럼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는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이번 며칠 전 월요일에 제가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우리 목사님들과 대화도 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졌는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것이 내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저는 뉴욕 UBF의 이제 책임 목자고 우리 뉴욕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분들을 돕고자 많이 노력을 하는데 우리 안암 2부에 계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참 안 했구나.
좀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님들이 얼마나 귀중하신 분들인지 그 관심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계신 뭐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아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번 얘기 물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 근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물어보면 대부분의 답이 잘 지내요. 깊이 있는 대화가 안 되죠. 잘 지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로 들어가면 그분들의 어려움과 고민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로 어려워하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현재 이분들의 투쟁하는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그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와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듣고 파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모르면 재건할 수가 없죠. 우리 상황이 다 좋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재건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뭐 이럴 거야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면 자기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도 정확하게 할 수 없고 필요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면 정말 이분들이 어떻게 다시 성벽을 건축할지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성벽을 새롭게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 우리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성벽 건축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 대해 들은 소식은 참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4절이죠. 한번 보시면은 3절을 한번 볼까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니라.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큰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도시에서 성벽은 너무 중요하죠. 성벽은 외부에서부터 침입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문은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성벽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면 그 도시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 우리 집에 담이 무너져 있고 우리 문이 다 부서졌는데 그 안에서 편안히 누워 있겠어요? 우리 한국의 방공망이 다 무너져서 북한이 언제든지 미사일을 서울에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예루살렘이 성벽과 성문이 다 무너져서 언제든지 그 침략자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동포들을 괴롭히고 약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느헤미야의 마음이 참으로 아팠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불태웠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로로 많이 끌려갔고 스룹바벨이 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적들의 방해로 재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44년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무려 142년 동안 성벽은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42년 동안 그 성은 완전 무방비 상태. 그리고 언제든지 적들이 와서 침략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 자기 민족들의 그 고통, 환난과 능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공격으로 능력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이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백성의 비참한 상황을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울어버렸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너무 깊어서 여러 날 동안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자기와 상관없는 일처럼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었고 그 거리는 예루살렘과 수상궁까지 거리는 1,500km 이상, 서울 부산을 4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 당시 수상성까지 가기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아마 가본 적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런 소식을 듣고 참 안 됐네. 불쌍해. 그리고 그래, 구호금 좀 갖다 줘. 한 1,000만 원. 헌금하고 이렇게 그 구조금 반해주고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예루살렘과 그곳에 사는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이 성벽 없이 외인들에게 조롱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에게 짓밟히고 고통받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느헤미야의 슬픔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그 마음입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며칠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런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주변에 많은 성벽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소식은 아마 여러분 못지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도 보고 신문도 읽고 하는데 외국에 살면 한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참 기분이 좋고 K-팝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나쁜 소식이 오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집니다. 아시겠지만 외국에 살면 다 애국자가 됩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서 들려오는 이 분열의 소식, 양극화되어 있는 소식에 참 마음이 아프고 염려가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통합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것, 그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양극화로 인한 분열은 세계적인 현상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도 크게 분열되어 있죠. 많은 진통을 겪고 있고. 근데 제가 마음이 더 아픈 것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로 인해서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이 그리고 미래의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이 세상의 정치적인 이념을 따르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사회의 분열로 인한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슬퍼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캠퍼스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주 수요일과 금요일 아침 일찍이 고대 캠퍼스 가서 걷고 구경을 했는데 참 고대가 참 멋있어졌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너무 멋있어져서 고대의 미래가 참 밝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학생들의 마음은 참으로 어둡죠. 미래의 희망을 둘 수가 없어서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고
민족과 세계를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도 찾기 힘들고, 현재 우리 캠퍼스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비관주의로 인해서 성벽에 금이 가고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희망 없이 시들어가는 청년 학생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들 창조하신 후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도 가장 행복한 곳이었죠. 그런데 그 가정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유리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황폐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에 제가 들어온 이후에 세상에 어느 가정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크리스천 가정은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이 풍성한 에덴 동산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 가운데 참 아름다운 가정을 많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누가 목사님, 레베카 목사님 가정을 비롯해서 많은 모범적인 가정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도 사단의 공격을 받고 금이 가고 깨어지고 있는 가정 현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져서 서로 미워하고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그런 가정도 있죠.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대화가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마디 하려고 해도 애들은 말 듣지를 않아요. 애들은 너무 관계성이 깨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가정 내에서 언어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폭력이 행해지기도 하고, 이런 가정들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가정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진 가정들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개인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성의 성벽이 금이 가고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보다 이 세상의 정욕에 젖어 빠져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각자가 자기 자신을 깊이 바라보고 과연 내 신앙의 성벽이 온전한지, 금이 가 있는지, 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셨지만 이 계명대로 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게을러서 말씀 보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기도하려고 잠깐 있으면 5분 만에 잠이 오고,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져서 있는 그런 우리의 상황은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리의 개인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성벽, 가정의 성벽, 교회의 성벽, 캠퍼스의 성벽, 사회의 성벽들이 깨어지고 무너져 있다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다 잘 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벽 재건의 역사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너진 성벽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울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들을 하나씩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회개했습니다. 느헤미야의 회개를 보십시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죄하러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는 내 아버지의 집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벽들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무너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죄를 인정하기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친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 남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는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 이 느헤미야처럼 나의 죄를 여기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그런 자세, 이것이 바로 참된 지도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 도와주시도록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왕을 얘기하죠. 그 왕에게서 이제 강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잠깐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저희 뉴욕 UBF는 올해 초에 느헤미야 공부를 했는데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새벽 기도의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해서 결정을 하고 새벽에 5시 반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저희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선교사님은 직장을 잃어버렸는데 직장을 잃어버려서 미국을 떠나야 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 처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그 동일한 직장에서 다시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아프신 분들 기도하면서도 체험을 하고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또 캠퍼스 무너진 성벽에서 기도했는데 대학교 QCC에 저희들이 클럽 등록이 되고 그룹 바이블 스터디에 한 15명 이상의 학생들이 성경 공부를 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다른 퀸스 칼리지, 세인트 존스, 그다음에 스토니브룩 등등 학교에서 칼리지 역사를 하고 있고 또 콜롬비아 대학교 예배를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성벽 재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한 해 동안 무너진 성벽 재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셨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무너진 성벽들을 하나씩 세울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나의 개인적인 신학의 성벽, 그리고 나의 가정의 이 성벽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캠퍼스, 우리 사회, 이런 성벽들이 무너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정말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울면서 느헤미야는 기도했는데 금식이 좀 힘들잖아요. 금식에도 조금 금식하려고 노력도 해보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람 이브 목자님들, 형제자매님들 축복하셔서 이제 새롭게 기도함으로 성벽 재건의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해야 함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재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